잘 지냈어요? 현진아,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잘 살아있잖아, 오늘까지. 현진아, 너무 잘 지내고 있지? 그래?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진짜? 상춘이는? 안 믿어? 기적은, 기적을 뭐라고 우리 얘기하냐면 넘겨주세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는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상준아, 기적이 없어? 기적을 믿어? 머리 아프지 갑자기. 선진이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끄덕끄덕만 해주셔도 돼요. 네, 체험하신 부장님 체험하셨고. 자, 지금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는, 여러분 생각 속에는 이게 기적인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너무 높은 결과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이 정도는 기적이 아닌 것 같아. 적어도 내가 봤을 때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이 정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정도의 일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특별해질 것 같고 남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만 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11월 달에 21일 동안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21일 동안 20명의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다양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속에는 기적적인 일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녀가 감전을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난 일도 있었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망이 없었는데 살아난 일, 또 탈북을 하다가 공안들에게 잡혔는데 공안국장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은 아마 사형을 당할 텐데 너는 왠지 내 죽은 딸이랑 똑같이 닮았다면서 풀어주는, 탈출시켜주는 이런 일들. 20일 동안 들어보니까 와, 남들보다 특별해요. 진짜 스페셜해. 유니크합니다. 흔하지 않아. 진짜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사람밖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20일 동안 들어보니까. 근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는, 그 기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전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딱 어땠냐면, 하나님, 저도 이런 간증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전사님, 하나님, 저도 나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인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 좀 한번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이런 기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쉽게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제 간증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에게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하고 주변에게 막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와 하면서 막 박수 쳐줄 것 같은,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었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생이 같이 생각 있지 않아요? 전사님처럼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자랑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높은, 나만의 유니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한 번씩은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전사님 마음에 비수처럼 딱 꽂혔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딱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도마야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여기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믿음 없는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이제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못자국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에 왜 꽂혔냐면 전사님과 비슷한 거예요. 도마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전사님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까지도 비슷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기적을 내가 체험해야 될 거, 보아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전사님 포함해서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자체가 이미 기적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얘기하잖아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린 것, 죄를 용서받은 거는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당장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뭔가 내 앞에 보여진 스페셜한, 특별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원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기적으로 여기며 우리는 체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했을 때 갸우뚱 아마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요. 아,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니, 이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구원자시구나, 선지자시구나.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어서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열심히 찾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정말 구원자시군요. 메시아시군요.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로부터 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떡을 배불려 줄 사람, 자신의 육신을 배불려 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부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적을 체험했을 때요,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 같은 기적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오병이어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체험했을 때, 이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한 무리는 이 표적을 보면서 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이해했었고요. 한 무리는 이 떡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구원자시구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불려진 떡을 보는 겁니다. 늘어난 물고기를 보면서 육체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물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무리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셨을 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기적들을, 이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사님 뭐가 일어나고 있죠?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한번 여러분 안에도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간증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해하고 싶을 정도로 전사님이 평생에 기억될 정도로 정말 귀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얼굴이? 착해 보였어? 친절해 보였어? 얘기 좀 해줘, 상준아. 어땠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땠어? 다들 눈을 피하니까 좋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나 보네? 네. 맞아요. 전사님 사실 알아요? 좀 무섭고 산하게 생긴 거 알아요? 자, 전사님 무표정 하면 다들 화난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사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무섭고 사납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다혈질. 그리고 또 하나는 헐크였습니다. 이제 뭔지 좀 감 오시나요? 네, 전사님이 화가 나면 참지를 못했어요.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불의의 일, 나쁜 일을 보면 더 참지 못해. 어떻게 나쁜 일을 행할 수 있지 하고 달려들어서 막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아마 25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전사님 지금 28살인데 25년을 사니까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전사님 이제 남은 인생이 인상이 좋아지도록 하려고요. 하여튼 네,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도 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청이는 화가 왜 이렇게 많아? 다들 이랬어요. 청이는 다 좋은데 화만 조금 참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화 많은 전사님 옆에는 다들 온순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불의를 당하면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처럼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해요. 참습니다. 전사님 보면서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참지? 답답해 막 이러면서 전사님 혼자 막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봤더니 예수님은 당하셨더라고요. 끌려가시면서도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싸우지 않으셨더라고. 다투지 않으 화내지 않으셨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될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내 힘으로 참아야지. 화가 나면은 잠깐은 참아야지. 꾹 참아야지. 이러면서 혼자인데 꾹꾹 계속 누르니까 속이 더 화가 나. 더 답답해요. 화만 더 났습니다.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공감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죽으려 그러나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화를 참아보려니까 더 화만 나요. 승질만 나요. 미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당하더라도 참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뭐 전도사님도 뭐 이렇게 또 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니까 기도만 했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날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형님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고요. 뭐 어쩌저쩌 얘기하다가 마지막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화 끝에 후배가 형 옛날에 정말 무서웠는데요. 여러분 형이라고 해서 나이 많이 차는 거 아니야. 한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아직도 존댓말 쓰고 깍듯깍듯해요. 선생님 어땠는지 알겠죠? 근데 후배가 형 옛날에 형 진짜 무서웠는데요. 요즘은 형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형한테 자주 전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전사님 예수님 됐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전사님 삶이 변해 있었더라고. 아까 말했죠. 전사님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사님 했던 건 없다고. 근데 전도사님 스스로조차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전도사님이 달라진 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생겼다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전도사님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봤을 때는 이제 화 좀 참으시네? 성격 좀 좋아지셨다고요?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데 전도사님 삶에서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일어날 수 없었거든. 전도사님 삶에서 화라는 건 없어질 수 없었던 단어였거든요. 물론 아직도 화가 나긴 해요, 가끔씩.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 표출한 적 없죠, 한 번도? 그죠? 사실 옛날 같은 벌써 표출했었어야 돼요. 예배 안 나와? 막 이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생기고 물질들이 생겨나고 능력이 생기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기도하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요 영입니다.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것이에요. 육신만을 구하면 결국 죽는 삶입니다. 육신이 끝났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했을 때요, 생명이 다했을 때요, 육신만 위해서 살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의 기적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나의 욕심,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나의 욕심, 나의 육신을 위한 기적을 바라보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모든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체험하려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맙시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것만 욕심부리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기적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없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 봅시다. 어때요? 살 수 있겠어요? 저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기적인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적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회개합시다. 그 다음으로는요, 세상을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변하는 기적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것, 대학 잘 가는 것, 모의고사 잘 보는 것, 시험 점수가 좋은 것, 친구들과 잘 만나는 것,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기고 부와 명예가 생기는 것을 기적으로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영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적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한 것이 기적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제목들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육신의 제목을 위한 것이 아닌 영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에 빠져서 육체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육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의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지 않게 원합니다. 지혜롭게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